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의 목적을 이루시게 되는 시간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명의 마침표를 찍으실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주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육체와 마음 속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깊은 고뇌를 느끼시기도 하셨지만 결코 그러한 감정에 굴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완성하셔야 될 그 본연의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흔들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더라도 누구를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리면서 우리도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지를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각인해 놓고 계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담담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공생애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면서 주께서는 어떤 부분에 더욱 마음을 쓰시고 그 일에 집중하셨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아니면 우리의 사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도 주와 같은 마음으로 그 주제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맞이하게 될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월절의 시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된 연유는 6월절이 상징하는 그 모든 의미가 모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이 성취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인파들이 운집했을 때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위대한 사건을 목도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결의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는 일을 삼가하자고 모의를 했지만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일 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은 감히 역사를 바꿀 수 없는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죠. 6월절이 임박해 오던 때에 예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게 된 것을 아시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금 그것을 알게 되신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던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감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때, 자기에게 정해진 그 시간, 호카이로스, 그 시간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과 그 시간 속에서 그분이 진행하셔야 될 모든 계획, 그 내용들, 그리고 그 마지막 최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전지하심 속에서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우연에 기댄 삶이 아니며 모든 것이 계획되어지고 섭리하신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진행해 오신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일에 마침내 완전한 종지부를 찍으실 수 있는 유일한 위대한 구속사의 종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동안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당황스러워하시거나 혹은 어떤 뜻밖의 일로 놀라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때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용의 주도하게 그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감당해 나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 때를 모르시거나 그 시기를 놓치시는 법이 있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불필요한 기우일 뿐입니다. 결단코 그럴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때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따름입니다. 이보다 더한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해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이거나 우리가 내린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문제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에게 정해진 모든 그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순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메시아만이 자신에게 정해진 그 시간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특별한 때들을 그분은 다 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든 어떤 일들 가운데서든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다가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하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시 이 세상에 메시아의 신분으로 대속주로 오셨다가 그 사명이 다하는 날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실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가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떠나가셔서 아버지의 곁으로 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말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찾아올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소망이고 큰 영광이고 대속의 위대한 사명이 온전히 성취되는 기쁨의 순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보다는
그 십자가를 지나서 마침내 주께서 거하시게 될 하나님의 우편 보좌와 그 영광의 자리를 더 부각시키고 그리고 강조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것을 뛰어넘는 소망으로 주님의 마음이 충만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도 마땅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도 이제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신자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언젠가는 곧 끝이 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날이 온다는 그 소망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 죽음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소망하며 그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성도의 영혼을 둘로 딱 쪼개어 보았을 때 그 속에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야 될 소망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명을 모두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임박했음을 아셨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그분은 무엇에 집중하셨느냐?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모진 순환과 십자가의 고통을 내다보시면서 마음에 많은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자신이 감당하셔야 될 고난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 모든 일이 끝이 나게 되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는 이 시점이 임박해옴을 느끼시던 가운데 그때가 다가올수록 주님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서 깊은 사랑의 어떤 마음과 어떤 절절한 연민을 갖게 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한없으신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결국 성육신을 결정하시게 된 동인이 되었던 것이고 그 자비와 긍휼이 결국은 그분으로 하여금 멸시와 치욕의 십자가를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 발견하게 되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목자가 없는 양떼들과 같이 고생하면서 유리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바르게 알려주고 지도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아줄 자상하고 인자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느끼신 감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지극한 연민과 애틋한 감정이었다는 거죠.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도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후에도 마치 목자 없이 버려진 양떼들처럼 그렇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곤고하고 척박한 삶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이같이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고생하며 유리하다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의미는 찢겨져 내팽겨쳐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맹수들에게 언제 찢겨져 먹이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양떼들의 처지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들판에서 유리하는 양떼들처럼 주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언제라도 맹수의 먹이가 될 수 있을 뿐인 가련하고 연약한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자가 지키는 양떼라야 안전한 것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떼의 운명은 뿔뿔이 흩어져서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인 것이죠. 부패할 대로 부패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그 횡포와 그들의 종교적인 억압과 포악을, 착취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더욱 무거운 연민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녀들,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을 포함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더 큰 아픔과 염려로 채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주께서 그토록 세상에 남겨질 성도들에게 대해서 깊은 연민을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무리 무뚝뚝한 아버지라도 아들을 신병교육대에 입대시키고 돌아설 때 눈물을 훔치지 않는 아버지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왜 눈물이 날까요?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 나가 싸워야 되는 막중한 군인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통제당하면서 국가가 정한 기간 동안 이제 가족과 떨어져서 낯선 곳에서 지내야 된다는 그 현실이 너무나 안쓰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건강한 아들이 아니고 아주 유약한 아들이라면 그 아들을 이제 군대에 남겨두고 떠나와야 되는 부모의 마음의 근심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이 세상에 이제 남겨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은 특별히 그들을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자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야 했으니 흡사 연약한 아들을 훈련소에다가 남겨두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주님께서도 결코 편치 않으신 그 마음으로 깊은 마음의 염려와 연민이 교차하고 계셨던 그런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해서 우리를 영영 버리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더불어 함께 먹고 주무셨던 것처럼 그렇게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음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더욱 애잔해지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이제는 곁에서 그 아들을 도와주거나 밥을 해서 먹이거나 그 아들을 살펴줄 수 없는 것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돌아온 그날 밤에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두고 떠나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무거우셨던 것입니다. 다른 편안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늑대와 승냥이와 온갖 맹수가 득실거리는 광야에 양떼들만을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그 목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더욱 양떼들을 향한 절절한 감정을 주님은 품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주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면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겨운 길인지를, 비참한 처절한 길인지를 주께서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 세상에 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가올수록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각별한 감정을 품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아버지와 합의하신 대로 이 세상에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이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명을 이루시고 나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주님이셨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무게보다는 이제 목자 없이 이 세상에 남겨져서 그렇게 성도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될 자기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염려 때문에 더욱 마음이 쓰이고 계셨던 그런 주님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질병에 쉽게 무너지고 인간의 감정과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박약한지, 또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가기에는 얼마나 일천한지를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마음이 쓰이셨던 것이죠. 자녀들이 멀리 떠나가 있을 때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그 자녀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부가 궁금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이 어디가 약한지, 어떤 버릇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70이 넘으신 제 아버지도 지금도 저에게 여전히 간혹 문자를 보내시고 가끔 댁에 찾아뵈면 그때마다 제가 어릴 때 장을 수술했고 죽다가 살아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염려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항상 천천히 밥을 먹어라. 과식을 하지 말아라. 밀가루 음식을 피해라. 이 아들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염려는 40이 훌쩍 넘어서 두 자녀의 아비가 된 아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하거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하시겠습니까? 언제나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마음을 쓰시는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악함도 신자를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도 아시고 그에 반해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자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그들 곁에 머물기를 그토록 간절히 그 마음에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이,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으셨던 그 주님의 간절함이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바로 제자들과 함께한 성만찬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되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그토록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이제 이 빵과 포도주가 너희 몸 속에 들어가서 너희의 살과 피를 만들어내듯이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지라도 여전히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를 기념할 때마다 나는 너희 안에 함께 할 것이고 언제나 너희와 연합하여서 너희 가운데 존재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성도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위로요, 축복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거룩한 주님의 인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속삭임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붙들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이고 성찬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래서 성찬식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으시는 그 주님의 인자하신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한히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을 얻으면서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넉넉한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그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고정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애착과 집착을 낳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사람들, 우리가 그토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열심과 그 집착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소유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이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마귀들 앞에서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겸상을 베풀어 주시고 존귀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실 것이라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원수 마귀 앞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 자들인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내 백성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존재들이고 그러한 소중한 가치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사람들이라는 호칭과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목사가 사모에게나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해야 정상이지. 아무 여자나 이 여자도 내 여자도 저 여자도 내 여자입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겠죠. 누구에게나 자기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표현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사랑해버리기로 작정하신 자들,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택정한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to the end, 즉 종결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종말의 순간까지 그리스도께서 숨이 멎으시는 시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to the utmost, 즉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끝까지라고 번역된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까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겠다, 주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그 질량을, 그 거룩한 집착을 성경은 끝까지라는 이 한 단어 안에 고스란히 농축시켜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이 비루한 인생인 나를 누가 그렇게 감당기 힘든 사랑으로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자기 사람들을 향하신 사랑을 고백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고 제한적이고 가변적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생명까지 포함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그리고 성실하게, 결코 그 사랑이 줄어들거나 축소됨이 없이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이냐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끊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것일 뿐이죠.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게으름과 교만이 그 사랑이 식어졌다고, 그 사랑이 끊어졌다고 느끼게 만드는 초라한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될 뿐인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사랑이기에, 주님의 의지이셨기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배신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께서 붙잡히시자 모두 뿔뿔이 도망쳐버리게 될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다 아시면서 주님은 그들 모두를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셨던 것입니다. 끝까지라는 말 안에는 이 제자들의 무지함, 철없음, 그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배신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범한 죄들과 현재 짓고 있는 죄들과 미래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그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까지 그 모두를 포함해서 끝까지 성경은 그 범위를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끝까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하신 그 작정하심, 그분의 뜻과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신 그 사랑은 인간의 연약과 허물과 그리스도를 향한 배반조차도 뛰어넘는 범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신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며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와 그 사랑에 대한 관념적인 지식 때문에 신자의 믿음은 때때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사랑과 그 표현조차도 피상적인 지식과 관념의 범위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사랑, 형식적인 사랑의 고백으로 끝나버리는 내용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 메르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조차도 두려움을 가지고 움츠려들어서 예배를 나오지 않는 교인들이 속출하는 이러한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세를 소망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자들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진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만 알게 될 때 성도는 당연히 지리멸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구태의연한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실된 사랑은 반드시 그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의 빚진 마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자, 자기 사람을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향한 그 지극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것을 느껴본 자들만이 그들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대상들에 대한 거룩한 집착과 사랑의 전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스승의 마음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또한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가슴 저리는 사랑의 대상자가 되었던 자들만이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대상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애타하며 거룩한 집착으로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남겨진 사명을 계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당신에게 부어졌고 지금도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사랑을 부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깊이 진지하게 뜨겁게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만 한다면 주님을 쫓아가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결국 그 사랑 앞에서 힘을 잃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곧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사랑인지를 진지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이 단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를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